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수천 년 동안 그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찾아 몸부림치던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오늘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깨닫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거나 무슨 할 때에 생각을 거기서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떠오르는 생각 말고 이 메시지와 이 단어와 이거는 무슨 뜻인가 곰곰이 생각을 좀 할 때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빌라도 앞에 선 그리도는 다른 얘기하면 딱 진리를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서론의 그 내용을 보면은 36절에 보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온 목적은 진리에 대하여 37절에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럼 진리요. 이 진리가 뭔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 38절에 보면은 빌라도는 그럼 진리가 뭐냐 그랬어요. 모르니까. 예수님이 질문한 얘기한 진리, 이 진리에 대해서 모르면은 결국은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그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결국은 신앙생활이 그냥 습관적인 맨날즘에 빠진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랬더니 요한복음 4장에 그럼 진리는 뭡니까? 여기서 뭐가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물론 내가 치다가 빼놓은 건 빠졌는데 이 단어가 뭐가 빠졌는지 아시는 분들 대부분 알겠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페퍼 거기 있으니까 내가 곧 길이요? 그 뭐가 빠졌어요? 진리 빠졌죠. 왜서 뺐느냐? 뺀 걸 넣으려고 하다가 요걸 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생각 한번 더하게 하려고 그냥 공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 넣었어요. 빠졌는데 이게 뭘 빠졌는지 모른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가 빠지잖아요. 이 빠진 가장 진리에 대해서 이제 뺐는데 오늘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보통 사람들은 아무런 의식도 없이 생각도 없이,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하루하루를 생존 법칙에 의해서 따라 살아갑니다. 생존 법칙이 뭐죠? 먹고 자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돈 벌고 그것 때문에 건강한 거예요. 사람이 너무 모르면은요 그렇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에 우리 어른들을 동네에서 봤단 말이에요. 난 아주 산골 사람이니까 보니까 어른이 거의 살아가는 게요 진짜 그래요. 그때는 몰랐지 그게 많은 줄 알았는데 커서 보니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 일하고 좀 남은 여유가 생기면 또 술 먹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그냥 이래 살아요. 저는 어린 나이도 그런 거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어릴 때 내가 산골이니까 이 산골을 떠나는 게 내가 꿈이었어요. 산에 올라가가 저기 가고 싶다고. 그래 이제 산골을 넘어서서 읍내로 공부를 하러 가고 이렇게 쭉 했는데 그때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고민하던 때가 언젠가 하면은 고등학교 시절인데 제가 중학교 때는 범생입니다. 왜냐하면 악력을 써가지고 바로 요 앞에 앉혀놓으니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고 딴짓하면 대번에 옛날에는 꿀밤 쥐고 막 그러잖아요. 매대고 하니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공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도 여러분 앞에 앉은 거 뒤에 앉은 거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기 건우 보고 졸린다고 그러길래 이번 주부터 앞에 앉으라 그러니까 저까지가 이제 자기 오면 좋겠대. 그래 중간에 앉았잖아. 그죠? 이제 뒤에부터 들릴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내가 가기 싫은 학교를 가고 싶은 학교를 못 가고 가기 싫은 학교를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이제 삼천포로 빠진 거예요. 그때 그때 오히려 많은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때 다닐 때부터 인생이란 걸 고민했다니까요. 인생이란 저 차가 지나가면서 내는 먼지와 같은 것, 그걸 내가 일기장에 적어놨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그러면서 이제
답이 없으니까 고다이 말하자면 그 당시 나온 게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인생이란 새우깡이냐 감자깡이냐 고구마깡이냐 그 막 나올 때거든요. 답이 없다는 얘기죠. 이걸 고등학교도 고민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노트 안 쓴 거 있잖아요. 뒤에 다 찢어가지고 묶어가지고 거기다 시 쓰고 또 내 혼자 뭐 하나 적어놓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게 내게,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걸 하게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 라고 고민해도 답이 안 나요. 그러다가 또 방황을 했죠. 그래서 방황하면서도 20대에는 내 뒷쯤에 늘 문고판이 꽂혀 있었어요. 책이 삼성문가로 요만한 게 있는데 안 비싸요. 돈 없는 사람은 싹싹 좋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 권 나왔는데 한 몇십 권, 몇백 권 될 거예요. 그걸 이제 꼭 꽂고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닙니다. 그러면 다 늘고 필요하면 버스에서도 읽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을 하게 한 거예요. 생각을. 그래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라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인생이냐 말이야. 여러분들 왜서 내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랩런트들한테 강조하는 게 이게 인생이냐 말이야. 아니면은 거의 동물 수준으로 살다 우리 가요. 생각이 없으면은 그냥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좀 머리가 좋으면은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우리나라 책 중에는 김영석 교수라든가 안병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 책을 제가 거의 다 읽었어요. 근데 그렇게 배경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용을 알게, 그 당시는 뭐 저분들은 훌륭하니까 그렇겠지라고 끝나게 되더란 말이에요. 제가 오늘 얘기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이 없으면은, 생각 다 하잖아요. 그런 생각 말고 없으면은 우리 기독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습관화된 신앙의 한계를 못 벗어나. 이걸 매너리즘이라고 그러거든요.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상투적이고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대로 사랑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뭡니까? 신선한 것도 없고 독창성도 없고 뭔가 진정한 걸 못 놓치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요. 그래 내가 예수 믿으니 그냥 뭐 돈 좀 벌리면 좋고 성공하면 좋고 마음을 좋고 적게 벌리면 또 안 벌린다 이래 살아가나요? 이걸 보고 우리가 매너림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빠져버리면요, 매주마다 와가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을 성경문제 같은 데 말씀을 주시는데 그 비밀을 못 찾는 거예요. 지난주하고 내용이 같네? 성경 똑같네? 그렇네? 그럼 내가 아는 거야? 나는 더 잘하고 있는데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오늘 그 빌라도라고 하는 이 사람도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자리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아는 게 복중의 복이었죠. 여러분들요, 진짜 진리 알면요 신앙생활 저절로 됩니다. 진짜 진리 알면요 교회 와야 될 이유 분명히 알아요. 진짜 진리 알잖아요. 그러면은요 이유 없어요. 핑계 없어요. 근데 진리를 라는 단어는 알고, 진리가 한마디로 예수 그도지 않습니까? 아는데 그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비밀을 깨닫고 내가 묵상을 하고 깨달음이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첫 번째 진리의 내용들입니다. 참 행복을 놓쳐버린 인간, 이유의 이유, 왜 놓쳐버린 이유입니다. 원래 창세기 1장 27, 28절에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되죠. 이들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축복의 존재입니까? 그건 생기를 부르는 생명이 됐다면, 살아있는 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 죽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시고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의지가 인간에게 있어요. 동물은요, 뭐 아무리 머리가 좋은 개라고 할지라도요, 집어넣은 그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에 있는 독특한 아주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기 때문에. 이걸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것 때문에 뭘 약속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언약을 준 거예요. 이거 먹지 말아라. 그냥 모두 축복하겠다. 먹으면 너는 한마디로 지옥 인생이다. 그거 망하는 거다.
그러면서 사실은요, 이 메시지 2장 10절에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사실 창세기 3장 15절을 약속하셨어요. 이미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약속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하와가 사단의 꽃 조금 더 넘어가잖아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단다. 요 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단다. 아니 내가 좀 가지고 성공하면 하나님처럼 된단다는데, 우리가 이제 그 책을 읽어도 사람들이 이제 그 책을 읽으면은 그 저자와의 만남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잘못 거기에 빠들어가면 저자와의 만남의 그 비밀을, 교제가 아니고 저자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책 읽는 것도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 대중소설 뭐 인기 있는 거 읽잖아요. 그죠? 그 저자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 삶이 그 안에 내용으로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삼류소설 잘못 읽고 망한 사람 한두 명 안 해요. 왜? 그게 그 인생이 되어가지고 그 노예가 되어버려가지고. 그럼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왜 읽느냐? 그 저자가 하는 의도와, 그럼 나는 하나님 원하는 뭔가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읽는 책과 일반 사람이 읽는 책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뭐 아무리 잘나봐야 그 마귀의 심부름하는 존재니까 그건 뭐 제쳐놓고,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되는 날이 딱 넘어간 거예요. 지금 유혹하는 게 뭐죠? 네가 이것을 딱 성공하면은 네가 모든 걸 누릴 수 있어. 사단이 예수님이 사실 금식하고 나셔서 다음에 와서 유혹하잖아요. 이 빵이잖아요, 그죠? 이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어라. 또 성에서 뛰어내려라. 뭐 명예 아닙니까? 먹는 거 명예. 그다음에 뭡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 내가 이걸 네게 줄 테니 나한테 경배하라. 우상숭배하도록 만들어져요. 다 그게 지금 똑같이 우리에게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그걸 아는 게,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이 진리인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모르니까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공부도 하고 복음을 위하여 일도 하고 복음을 위하여 이래 돼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를 렘넌트들 특히요, 영적 서밋이 먼저 된 뒤에 기능 서밋이 돼야지 그 사람이 참 성공이 되어지지, 영적 서밋이 안 된 상태에서 기능 서밋이 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되는데 성공을 해버리면은 사탄의 노예될 확률이 많아요. 구원받아 놓고도. 그래서 한때는 우리가 렘넌트 멘토라고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했는데, 이 양반들이 멘토하는 내용들이 결국은 자기 자랑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게 아니고. 그래서 없애버리잖아요. 요즘 이제 가끔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 영적 서밋이 먼저 된 뒤에 기능 서밋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쏘가서 결국은 로마 3장 3절에 아담에서는 모조리 다 뭡니까?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그게 저주 아래 놓인 거죠. 아무리 훌륭한 집안이라도, 아무리 돈이 많은 집안이라도, 아무리 성공한 집안이라도, 아무리 지식이 많은 박사 집안이라도, 뭐 과학자 집안이라도, 교수 집안이라도, 이것 모르면은 나도 모르겠는데, 본인은 몰라요. 마귀의 지배 아래 있어요. 지배 아래. 이걸 제대로 깨닫는 게 진리를 올바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보면 요한복음 8장 4절에 사단에게 속은 아담과 인간은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모르죠. 인간의 그 삶을 추구하니까, 육신적인 걸 추구하니까, 그거 성공하게 하니까 몰라요. 내가 성공한 줄 알았는데 사실 뒤에 뭡니까? 흑암이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계를 장악한 3단체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자꾸만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이런 것들이 더 잘 보여요. 보이니까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겠는데, 옛날처럼 이게 뭐 스태미나나 뭐 이게 있어가지고 막 활동적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계가 분명히 오거든요. 또 해놔도 까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속은 타요. 근데 알아듣는 사람이 나오기를 바라는데, 물론 알아듣는 애길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10절 20절에 이런 고통스러운 시한부 인생을 살게 돼요. 시한부 인생. 땀을 흘려야 되고, 분명히 생겨고 번성하라 그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의 축복을 하기로 약속한 것이 잉태하는 고통이 임해야 됩니까?
범죄한 이후로 잉태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 죄인을 낳아도 죄인을 잉태하는 거거든요. 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구원받는 보장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뜻을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 고통이잖아요. 본능적으로. 그건 죄송한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인구가 적어서 그런 문제인데 저는 예수 안 믿을 거면 애기 안 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무 지옥 갈 건데 뭐 때문에 났습니까? 이 좀 말이 이상하지, 그죠? 근데 이건 좀 한 단계 더 깊이 생각하고 해야 돼요. 우리나라 미래를 발전, 우리나라 미래가 결국은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민족이 될 것 같으면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좋은 게 아니죠. 근데 이런 거를 사람들이 거의 모르고 그냥 가는. 눈에 보이는 거 잘 먹고 잘 살고 여유 있고 이러면 좋은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를 알라 이거요. 한 번 왔뿐인 인생인데 7, 80년 평생 동안 답이 딱 하나, 그래도 이 진리 알면은 인생 다음 세대에 우리가 이사갈 그곳에서 멋있게 사는 인생이 되는데, 천국 시민답게. 이걸 모르면 뭡니까? 다음 곳에 이사를 가는 게 뭐냐? 지옥 가야 돼요. 천하가를 호령한 사람도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지옥 갈 사람 많이 생산하면, 태어나면 생산 좀 저 사람 태어나면 출생하면 그거 뭐 하려고 합니까? 그거 논리가 이상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자녀라고 하면은 마이너스로 유익이죠. 믿음의 자녀들은 많이 날수록 유익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모슬렘 같은 경우는요,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마이너스 하잖아요. 모슬렘 무조건 나면 5, 6명 남습니다. 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이 아니고 이슬람권 문화를 그대로. 이슬람 문화는 아주 심각할 정도로 전달이 되잖아요. 자, 그 결과 하나님 따라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삶의 모습입니다. 인본주의 인생을 못 벗어나요. 나야 나. 인간 중심이야. 나 우리 못 벗어납니다. 나. 내가 싫으면 안 해요. 내가 원하면 이게 아닌 것도 해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불신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신자가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래 사는 게 좋은 겁니까? 돈 많이 버는 게 좋은 겁니까? 저는요, 복음 밖에서 그런 건 다 저주라고 생각해요. 그래, 인본주의 생생을 못 벗어나니까 항상 내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해서,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그 창세기 6장은 뭡니까?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나요? 물질이죠. 거기 물질을 뒤에 내 필요 문화, 사단이 자고 있잖아요. 그래, 어떻게 하지? 남이야. 망하든 말든 남이야. 고통받든 말든 내가 돈 많이 벌고 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불신자나 신자나 그 사람이 힘들거나 고통받거나 어려움이 당하면은 내가 하는 일이 어려움 당하는 거랑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린 복음 가졌기 때문에 내가 굶어 죽어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게 잘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남이야 망한 내 돈만 벌면 돼. 죽을 땐 동전 한 번 못 가져가는데 불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결국 뭡니까? 돈의 물질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어디 관심이 있습니까? 저는 항상 창세기 6장 얘기할 때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해가지고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 언약적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좋으면 그냥 믿든지 말든지 막 가는 거예요. 죄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게 있지만 그거 아니거든요. 믿는 사람이 만나도 세상이 너무 이제 물질 만능주의가 되다 보니까 빠져가지고 복음을 잃어버릴까 말까 하는데, 안 믿는 거 딱 하니까 뭡니까? 남자들 선택 잘해야 됩니다. 여자들요, 가면은 남자가 여자는 지게 돼 있어요. 여자들이 그냥 얘기하면 지게 돼 있어요. 100% 다 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뭡니까? 창세기 1장 10절, 출세를 향한 성공률에 빠져요. 그래, 내가 신앙생활은 매너리즘 빠져서 그냥 하고 예배나 가서 참석만 하고, 참석하고 끝나는 게 매너리즘이에요. 오늘 메시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메시지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깨닫고 정리할 게 많이 지금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 모르고 그냥 참석했지 그래 말이야. 제목을 보면 모르죠. 제목 속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결국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우상숭배요. 36 여기 1, 2, 3번 3, 6, 11에 빠져서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미안하지만 하나님보다 3, 6, 11이 위에 있잖아요. 그게 우상이니까요. 그럼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는 자신과 더불어 후대 3대에게 보니까 저 재앙을 낸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아는데 알거나 아니면 믿질 않거나 그래요. 그래 모르거나 알면은 안 믿고 모르면 모르니까 모르는 거고. 우상숭배는 여러분 무섭습니다. 우상숭배는요 무서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우상숭배 구원받아 놓고도 우상숭배하면은 혼납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집에 와가지고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이웃에 뭡니까 마귀 같은 깡패 말이나 듣고 못되는 말 들으면 자녀 가만둡니까? 아무리 요즘 뭐 자녀들 학대하면은 그것도 뭐 격리시키고 이런 시대가 왔지만은 야단치죠. 우리나라 그 부모 자녀들 교육할 때에 전혀 내 자녀라도 그 심한 체벌 이런 거 못하게 하잖아, 그죠? 그거 바꿔야 돼. 좀 바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애들이 아예 어제는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차를 몰고 가가지고 사고를 냈더라고. 그리고 촉법 소년이 해가지고 법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지못 때리고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뭡니까 막 대보고 욕하고. 아니 학생들은 여선생님 그 치마 입고 오면 사진 찍고 그렇게 회롱하는데 그 여선생님 한마디 야 이놈 자식아 이래도 이게 부모들이 고발을 해요. 이게 사는 세상입니까? 맞죠? 이거 바꿔야 돼요. 이 틀린 인권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이들 크게 보면 범죄가 생활화되는 거예요. 똑똑한 애들은 안 그래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막으랍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한 결과죠. 재앙이죠.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과 문화 자체가 우상숭배인 것도 모르고 살아가요. 참 안타깝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놓고 이제 학교에서 수학여행 가잖아요. 수행행 가면 주로 우리 때는 그 뭐 경주 불국사 가고 그랬습니다. 뭐 그래 가요. 나는 수학여행 한 번도 못 갔지만은. 근데 가면은 가서 그 당 교사가 뭐라 했으면 절해라 그러잖아요. 불쌍 보고. 절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상숭배인데. 그리고 어떤 믿음 있는 여자아이가 학생이 절을 안 하니까 선생님이 막 따귀를 때리고. 이런 무식한 사람, 영적인 걸 모르니까. 요즘에 그랬다가는 선생님이 오히려 교사가 혼나겠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우상숭배가 뭔지 올바로 깨달으시고 진리가 뭔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내가 3, 6, 11에 여기에 쏘가서 사단에게 잡힌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 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6장 11절 12절 정사와 권세와 공중권세에 번자 악의 영향을 잡고 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 권세 가진 사람, 가진 자들, 그리고 종교 이런 것들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에베소 2장 2절 같은 게 뭐라십니까?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럼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주하고 있는 영은 마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족이, 저는요 굉장히 냉정합니다. 예수 믿으라 했는데 우리 가족이라도 안 믿잖아, 그죠? 별로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별로 연락도 처음에는 복음 전에 연락을 했는데 이제 이 나이 돼가지고 안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저 사람을 우리 가족이지만 구원이시고 작정하시면 하는 구원하실 거고, 아니면은 비록 같은 혈연이지만은 그럼 막심무한 인생인데 뭐 때문에 내가 거기다 같이 그렇게 아양부양 살아가는 거? 저는 안 그래요. 좀 못되는지는 몰라도, 왜냐? 영적인 체계를 알고 하니까 대신 듣는다고 하면은 열부를 가리지 않고 전하죠. 듣는다고 하면은.
그래서 디모데 3장, 이 디모데 후가 빠졌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후자 넣어야 돼요. 보면은 당연히 마지막 고통의 때가 와요. 이래 살고 있으니까 세상은 발달하고 과학은 발달하고 의학은 발달하고 모든 게 발달했는데 뭐가 돼요? 고통의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 능력을 안 믿고 그러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요. 우리 디모데 3장을 한번 좀 읽어봅시다. 디모데 3장 1절에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지 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세상이 이래 돼요. 요즘 존속 상해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들 우리 그래서 어릴 때가 우리 소만인 교회 부모님들이라도 자녀들이 어릴 때에 한 번이라도 부모 효도하는 한마디 성경에 부모에게 효도하라 에베소 6장 나오잖아요. 그럼 장수하리라 이거 한 번 읽어서 각인되어도 불효 안 합니다. 이거 하나 그래 효에 대한 성경 전혀 한 번도 또는 말씀을 또는 책도 안 읽으니까 애들이 게임에 빠지고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게임 주로 내용이 뭡니까? 남 이기는 거, 남 정복하고 뺏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팍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무정하며 원탕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이 절제라는 게 참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 위해서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배려지 배려. 내가 아무리 나는 옳고 틀린 게 없다 할지라도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옆에 사람들이 시험 들거나 곤란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정지해서 해야 돼요. 농담하는 걸 말고 농담도 지나치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럼 사납단 말이에요.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여러분 좀 나도 성질이 좀 급한데 성질 급하다고 사나운 건 아니면 사나운 건 뭡니까? 알지 그죠? 배신하며 조급하며 배신요. 요즘 사람들이요. 우리 때는요 얼마나 의리가 있는지 모르는 요즘은요 잘해주다가 한 번 안 해주면 삐져버리고 배신해요. 그동안 해준 거면 다 잊어버리고 욕해요 막. 10번 잘해도 한 번 안 해주잖아 그죠? 그럼 배신하고 욕한다니까요. 그동안에 9번 해준 거는 온데간데없고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아닙니다. 한 번 안 했더니 9번 한 게 남아있잖아요. 이걸 가면서 이걸 기뻐해야 되잖아요. 어쩌면 내 간접 원망을 하더라고. 왜 그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잘 해주는데 자기를 이제 뺐다는 거예요. 그럼 뺐으면 그래도 잘해준 것만 감사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해주다고 삐져가지고 막 그러면 그건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면 더하고 그 쾌락에서 놀러 다 가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을 해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서 뭐라? 돌아서라.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결과입니다. 우리의 모습.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보세요. 아, 원인은 알았으니까 내가 결과에 나 이런 모습은 없는가? 이유가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세 번째 그리스도께 오신 이유.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1번, 2번에서 이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세 번째 진리를 내가 제대로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라고 예수님이 오셨죠. 이걸 빌라도가 모르니까 진리가 뭐냐? 불쌍한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오셔가 뭐라 말씀입니까?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끝나잖아. 베드로 3장 2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잖아요. 그래서 로마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을 보여서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끝난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 15절에 부활하셔가지고 제대로 쭉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절설, 도난설, 환상설 거기다 부활을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요한일서 3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그 앞에 보면 말했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느니
죄라고 하는 게 뭐 자범죄, 그것도 죄가 하나님을 안 믿는 죄요. 그치, 그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죄요. 하나님 능력 이기다, 거기서 말하는 죄의 원죄를 말해요. 거기 나온 게 파생죄가, 파생하는 게 자범죄요, 우상숭배죠. 우리가요, 조상이 우상숭배한 거 결혼을 하면 양쪽으로 다 와요. 오는데 내가 복음을 확실히 하면 끝나요. 다 끝나요. 그래서 오직하라는 거예요. 끝나는데 나는 끝냈는데 내 자녀가 오직이 안 되잖아요. 그냥 날 펄떡 건너뛰어 걸어 넘어가 버려요. 이거 무시무시한 겁니다. 나는 괜찮은데 내 자녀가 놓치면 당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했습니까? 유대인이 영접 안 했어요.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유대인이 세계를 장악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복음 모르는데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뭐 탈무드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집중하고 생각하고 학습법이, 불신자들도 생각하고 깊이 하면은 이 지혜가 열려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걸 주거든요. 물론 그게 막신분 하는 건데, 그게 되어 있는 세계를 장악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진짜 참 축복을 받는 거고, 아닌 사람들은 뭡니까? 모든 일에 영향을 준 철학자, 뭐 성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불쌍한 지옥 인생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누굽니까 또 석가, 이런 분들 세계적인 성자 아닙니까? 많은 책을 주고 인류에 영향을 미쳤잖아요. 불쌍하다 그래 봅니다. 물론 우리는 보고만 해서 재해석을 해버리면은 그들과 또 다른 인류를 위한 좋은 작품들이 나오지요. 그런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보고만 해서 복음의 눈으로, 불신자들 책도 있고, 소크라테스라고 사람은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대화 이런 거 있잖아요. 보고 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진리가 빠졌네, 복음이 빠졌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재해석할 수 있는 머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공자의 논어 좋잖아요. 그대로 읽으면 그래요. 근데 그때 보니까 복음만 해서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재해석하면 공자와의 만남이 되어지고 공자와의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책을 우리가 읽자고 하는 것이지 뭐 지식 아닙니다. 지식을 넘어서서 깨달음이 와야 돼요. 그럼 내가 인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도자로서야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또 일반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건 기본은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유대인은 영접 안 했지만은 영접하는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 14절에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다 약속했잖아요. 끝난 거예요. 그럼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죠. 요한복음 16, 27절인데 그 26절에 보면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짜 참 평안 주시고, 그 앞에 뭐라습니까?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를 보내사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보혜사가 뭡니까?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님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잠깐만 세상 걸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결론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청년의 시절에 젊었을 때 그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무슨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 기쁨을 맛보면은, 진짜 맛보면요 교회 오지 말라 그래도 와요. 교회 오늘 안 오면 내가 100만 원 줄게. 그래도 100만 원 받고 와요. 그죠? 뭐로 줍니까? 100만 원 받고 또 오면 되지. 이거를 교회를 내가 가야 될 이유를 알고 교회를 안 가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하나님께 죄송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을 보고 진리를 안다고 그래요. 그걸 복음을 깨달은 건 사람이에요. 아니면 뭡니까? 또 한 번 안 가면 어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성령을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바꿨죠? 고린도후서 17절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으로 재창조의 증거로 증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결과는 베드로전 2장 9절이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불렀다. 이게 결론이 우리 인생이 세 번째가 돼야 돼요. 예수 믿고 그럼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믿고 성령도 받아서 전도자의 길을 가라 그거요. 재창조의 증거가 있냐? 우리 날마다 재창조의 비밀이 밖으로 난다 할 때 스스로 깨닫는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게 기도 그 응답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결론은 뭡니까? 미래는 어떻게 살 것이냐요. 쉽게 얘기하면 캠프의 비밀 세 가지인데 다 하면 망대죠. 망대인데 창세기 20장 6절 13절에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산에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장면 아닙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칼로 해가지고 번제물이라고 하는 건 짐승을 잡아다가 목을 따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제사 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태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 딸려고 딱 이삭 아들을 묶어가지고 그 백세는 아들 묶어가지고 칼을 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수양을 준비했잖아. 이게 이삭이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삭은요 죽을 뻔하다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모든 걸 가장 성경에서 구약의 모델은 이삭입니다. 고생도 안 하고 또 그거는 일부 다처 시대에 거기만큼 일부 일처제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리고 그 복음을 완전히 깨달은 거죠.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더 확실하게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 딱 나와요. 그런데 일절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모든 것. 홀로 다락방. 우리 옛날에 쓴다는데 요거 얘기하면 정신이 들죠. 홀로 다락방으로 나를 살리고 변화시킨 인생 캠프의 비밀을 가져라. 말씀은 인생 캠프, 전도 캠프 인생인데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으로 하면 뭡니까? 망대 인생을 살아야 망대. 다 망대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힘을 얻어야 해. 그래 내가 캠프비를 깨달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끝났잖아. 좀 안 된다. 안 되는 건 길면은 80평생. 고난 당하도 80평생 끝납니다. 문제 한 개도 없어요. 길어서 그렇지. 그런데 천국은 영원한 세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건데. 그 다음에 이 응답을 가지고 힘을 뭐하냐? 열왕기상 19장 15, 18절에 오바다거든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뭡니까? 사명 발견하는 거예요. 아, 지금 이제 선지를 죽이라고 하는구나. 100명을 딱 숙여서 키운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렘넌트를 위해서 렘넌트 문을 진실로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오바가 되겠어요. 교회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꾸준한 사람 지금 힘들 것 같은데요. 나중에 그 사람이 지난 뒤에 5년, 10년 앞을 내다보세요. 어떤 축복이 임하는 거 나옵니다.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헌신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타인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캠프의 비밀을 체험하라. 그리고 우리 같이 팀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제 제가 렘넌트를 얘기를 하는 게 김은희 권사님하고 송건영 권사님이 그 아이들 오늘도 왔잖아요. 저 아이들이요 다민족이거든요. 저래 앉으니 쟤들은 평생 머리에 남아요. 한국 아이들하고 틀립니다. 그럼 저 아이들 이제 돌아가서 거기서 짬나면 불러가지고 성경을 쓰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어느 날 그거 한번 딱 들어가면은 틀려요. 그걸 놓치고 그냥 뭐 일반적인 그냥 도와주고 이런 거 한다. 복음 얘기 안 해준다. 그게 직무유기요. 그게. 좀 잘 아시겠지만은 그렇다고 이래 보면은 다 아닙니다. 분명히 따라오는 아이가 있어요. 따라오는 아이를 알아듣는 아이 중심으로 하면 돼요. 여기 이제 캠프의 비밀이에요. 복음 캠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한다는 거거든요. 생명의 빛을 발한다. 한마디로 진리의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1절 12절. 이 비밀을 안 엘리사는 뭡니까? 스승님의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죠. 앞에 거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달려간 거예요. 시대를 살리고 변화를 시키면 지향 건지는 캠프 인생이 돼야 돼요. 한마디로 망대 인생입니다. 요즘 망대 얘기 나오는데요. 플랫폼 뭐 파수망대 뭐 안테나 근데 다 그게 그 말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망대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좋은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구원받도록 하는 게 제일 큰 축복이거든요. 그걸 해서 그 사람이 재창조의 축복, 새 생명 얻는 축복, 새로운 인생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을 가지는 걸 보고 망대라 그래요. 그럼 왜 렘들 공부하라고 그러냐? 공부라고 하는 학교 공부가 아닙니다. 실력을 갖춰가지고 서밋이 되라고 그러냐? 기능 서밋이 되라고 하냐?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하는 일 잘 못하는 사람이 네 예수 믿으라 하는 거하고 정말로 남에게 모범이 되고 잘하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는 틀려요. 파워가 틀려요. 야구공을 시속 150km 던지는 사람하고 그냥 툭 던져봐야 20m도 못 던지는 사람하고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보호자의 축복으로 다른 사람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성공한 인생이 그게 망대요. 나를 위한 성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돈 많이 버는 성공이니까 천만에 만만해요. 복음 없이 돈 많이 버는 그게 저주가 제약이 될 수 있어요.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싸우고 나중에 찌찌보고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왜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빌라도 앞에 선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뭐냐, 진리를 고민하시면서 보시고 여러분 인생을 오늘부터라도 수영할 것 있으면 수영하시고 그냥 가도 되면 그냥 가셔서 정말로 망대 인생이 되어서 많은 복음의 후대를 남기는 주역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그리스도가 분명히 그리스도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거 언약으로 붙잡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